오전의 주제는 상급과 유업을 바라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 가장 아주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 이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세상 일들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버리고 양다리 걸쳐갖고 분주해 있는 사람은 가장 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말로는 자기 몸을 헌신했다고 뻔질나게 말로는 이거 내뱉고 있는데 마음속은 어디에 가느냐? 세상의 탐욕에 젖어 있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6장의 33절을 보세요. 자, 우선 그러면은 3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성경을 백독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행을 하질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죠. 죽은 믿음 바로. 자, 그러면은 상급과 유업을 바라는 성경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죽이라 이거예요. 뭘 죽이느냐? 영어로는 mortify라고. M-O-R-T-I-F, mortify. 그 골로새 본문 3장 5절을 보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이라는 mortify라는 일반적인 의미는요, 헬라어에서는 네크로스라고 발음하거든요. 네크로스. 이건 뭐냐? 우리말의 의미가 정욕을 억제하다, 감정 따위를 죽이다는 말이에요. 정욕을 억제하다, 감정 따위를 죽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에서는 죄송한데 문법을 제가 형식을 말하면 제1부정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제1부정과거 명령법 2인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번의 동작을 의미해요. 단번의 동작. 두 번 다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단번의 동작. 그래서 사전적인 명사적 의미는 죽은 몸,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몸,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거지.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거 죽인 자로. 그러니까 죽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자기가 살아서 날뛰니까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에 양발을 이제 다리를 걸치고 사니까 영적 성장도 없고 주님과의 소통도 안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더더군다나 이제 뒷전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바른 성경대로 믿는다, 이러고 입방아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인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영적인 사기꾼에.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자,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용어들을 몇 가지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어요. 첫째는 음행이라는 말이라요. 음행. fornication 영어로 fornication. 미혼 남녀 사이의 성적인 부도덕을 말한다. 결혼 전에 서로 성적으로 이렇게 몸을 나누고 이것을 갖다 음행이라고 해요. 간음은 뭐냐? 유부남 유부녀끼리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 그다음 여기 또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어 중에 부정, uncleanness, 사치와 느슨한 생활에 연결된 육신적인 불결함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정이에요. uncleanness. 그 다음에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nordinate affection 해가지고 성적 불결함을 즐기는 마음의 상태. 음행하고 비슷하죠? 성적 불결함을 즐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는 악한 세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evil, 그 다음에 concupiscence, concupiscens라고 스펠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저속하고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요. 저속하고 악한 욕망. 그 다음에 탐심. 이것은 커브티니스라고 그러는데 지나친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중에서 탐심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육신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에베소 5장 3절을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탐욕을. 골로새 3장 5절에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탐심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10계명 중 맨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심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또 경배하는 데 소홀히하게 돼 있어요. 경배하는 데 참여 안 해. 예배드릴 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속이고 악한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서 죄의 사슬로 자꾸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돼.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다 묶여 들어간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은 루스트, 엘리스트라고 그러고 죄는 신, 여기서 사망을 낳는 데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자가 LSD야. LSD. 환각제 LSD 있죠? 환각제 종류의 하나가 LSD예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용어예요. 그래서 탐심의 근원은 육신적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요. 육신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식들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은. 그것이 본문 골로새 3장 7절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랬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신부였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고 위선을 부리고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상극과 유업을 바라는 성경적인 자세 두 번째는 어떤 자세인가?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이것이요. 본문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영어로는 put on이라고 그러죠. put off, p-u-t-o-f-f, put off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 3장 1절에 부활과 열과 있어요. 부활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8절 9절에 벗어버리라는 이 용어가 3장 1절에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수의를 입고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이 수의는 죄악된 행위를 수반하는 옛생활이고 옛 육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노, 성냄, 악의 이 용어들은 모두 육신적인 용어들이에요. 좋은 용어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라는 말은 뭐냐? 어떤 개인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갖는 태도가 악의예요. 악의. 악의를 품다 그러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추잡한 말을 하는 모든 것, 육신의 일들이에요. 전부.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쌍스러운 욕 같은 거 마음대로 퍼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지상에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먹듯 욕을 밥 먹듯이 생활의 일부로 달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유업이 없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욕쟁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욕쟁이들이.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살아요. 아주. 이거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마음대로 퍼붓거든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유업이 없어요. 술주정뱅이들 이 땅에서 유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술주정뱅이들 빨리 술 끊어야 돼요. 술 끊어야 된다 이거죠.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 탐욕을 부리는 자들. 교회 안에서 술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고 욕쟁이들이 있어요. 아직 입에 배가지고 이거 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장사되어 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 행위와 욕망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순간에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죽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은 유업이 없어요. 거짓말. 또 술을 입에 달고 살면은 유업이 없어요. 도둑질을 손에 달고 살면 유업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되 걸러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이 말씀이. 삶의 지침서라 이것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 마귀와 타협하는 순간이에요. 마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극대 극이에요. 서로. 성극과 유업을 바라는 성경적인 세 번째 자세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보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영어 한영대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영어로는 put, have, put on the new man이라고 그랬어요. have put on the new man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버리라는 put off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put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본문에서 벗어버리고 입었으니라는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번에 이루어질 행동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동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옛 생활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왜 변화가 없느냐 이것이 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뭐냐? 가짜라고 해요. 바로.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생활을 다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못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 못 박고 나도 그러하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양다리를 거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쳐놓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말이 나와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것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영어 킹제임스는 is renewed.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새롭게 하시면 이분이라는 현재 분사형이요. 바로 남성 단수 분사 현재 수동태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이 일치되어 갖고 있는 성화의 의미예요. 바로 그거라 이것이요. 새롭게 하시면 이분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습이 일치되어가는 성화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단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정상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근데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지금 새롭게 하고 인도해 나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거슬러 살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헬라에서는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스. 이거는 뭐냐?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어로는 네오독시 또는 네오클래시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신정통주의, 신고전주의의 접도로 네오라는 말이 써요. 이 두 단어에. 두 번째 새롭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노스. 이거는 뭐냐? 질적으로 새롭다, 신선하다는 말이에요. 질적으로 새롭다, 신선하다는 말이에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단번에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네오스라는 말, 아까 단번에 그 단어죠. 단번에 새 사람을 입었고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남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변화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10시 성경 공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와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잖아 이것이.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옛생활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뭐냐?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일치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되어간다. 성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성화되어가는 지름길은 무엇이냐? 공부하는 거예요. 올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나서 올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알아야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성경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튜브 동영상 설교도 안 듣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나마도.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가 있어요. 프린트 만들어 할 수 있죠.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음성 설교나 강의 들을 수 있죠. 유튜브 그대로 들을 수 있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할 말은 없어요. 뭐 시간이 없다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29절을 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형상과 일치시키시려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올바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충성봉사해도 말씀을 모르면 헛거예요. 그거는. 기초공사가 안 되면서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있으면 뭐예요? 헛거지. 골로새 3장 본문 골로새 3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스쿠디안은 러시아인입니다. 스쿠디안은 러시아인. 그리고 여기서 야만인은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정치, 문화, 경제, 위치, 인종 또 국가의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개인의 문화적 위치 또 권력, 신분, 지식, 인격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골로새 3장 12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상급과 유업을 바라는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는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전이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바라는 성도라면은
땅 위에 육신적인 지체를 죽이고 모든 불결함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옷 입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과 유업을 온전히 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